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4일입니다. 10월달도 금방 갔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 독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무 쌀쌀하잖아요. 밖에 나갈 때는 따뜻한 옷 반드시 걸치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가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우리 처 이모님께서 맨 처음 교회 갔을 때 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구원입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마음이 미치지 못하고 여러가지 체험들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조금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깨달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꼬치꼬치 물어보면 신뢰가 돼서 또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많이 못 드렸는데 제가 유튜브에 공성교의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연세가 다 많으시고 80이 넘어서 90 이렇게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늘 살펴서 실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못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모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신명기 오늘 9장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보면 백성의 불순종이라고 기록이 됐는데 사실 이 백성의 불순종은 이 신명기에 있는 일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던 속에서 어떤 불순종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을 잊지 말라 제목을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요약하면 내 잘못 살았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고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살았던 40년 동안의 삶을 돌이켜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이었죠. 이 날이. 그래서 첫 번째 사건으로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교훈을 줬습니다. 악평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이 좋기는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들어가게 되면 다 죽습니다 하고 악평하고 장관 한 사람을 모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악평한 자들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12명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장자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졌고 또 광야 생활 40년 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며 바위를 쳐서 물을 내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너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태어난 새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신명기 4장에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이 교훈을 잊지 말아니?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규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브올의 일을 또 세부적으로 말했습니다. 바알브올은 어땠습니까? 발락 왕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뒷구멍으로 돈 받고 자기가 욕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면 이쁜 여자들을 다 불러다가 제사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그 여자들하고 간음하게 만들면 이 사람들이 간음하고 우상을 섬겨서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그걸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꽤 넘어가 가지고 바알볼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일이 벌어졌지 않냐. 그거 잊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죄고 가장 나쁜 죄고 죄의 시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죽지 않고 사는 방법,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고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산다. 이렇게 사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어째요?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 율례와 제도와 법규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고 의미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명령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염소와 성화제 피를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속죄는 무슨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죠. 그래서 이제 어떤 종파에서는 전에 지은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곰곰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서 어서오세요 읽어보면서 과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는가를 좀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속죄 제사를 다 드려놨죠. 다 드려놨습니다. 제사를 영원히 드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믿고 또 무엇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이루어놓은 제사가 그 사람한테 화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의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살면서 죄를 짓고도 죄 해결을 하지 않고 또 잘못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 섬긴 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제사는 질이 났지만 효과는 자기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제사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와 서원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삶 속에서 다시 잘못되면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예수님이 다 드려놨어요.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나아오는 사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 레위기의 5가지 제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막바로 직행열차 타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성경적으로 큰 모순을 갖게 되고 성경을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따 시간이 허락하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신 것과 각종 율례를 주신 것을 말씀했고, 또 신명기 7장에서는 여기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여서 없애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너희가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할까봐,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아예 없애버려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무슨 비유로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내 속에 있는 모든 주관과 살아왔던 방식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지 않으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곁들여서 설명을 드렸죠. 그게 뭐였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면서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또 새긴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러라 라고 말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탱하고 나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단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단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단은 다 이것은 주상과 같은 겁니다. 우상과 같은 겁니다. 이 아세라상과 같은 겁니다. 또 새긴 우상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거 다 깨뜨리고 다 불살라버려라. 그런 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내 주관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가치와 나의 이상과 나의 철학대로 사는 삶을 버려라. 그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죠. 자, 5번째로 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을 당한다 라고 말하면서 다 진멸이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진멸할 때 우상을 쌓고 있던 은과 금을 100개 갖고 그거 욕심내서 차지하지 마라.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 났습니다. 이거 뭐과 같은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돈을 몽땅 걷어가지고 그 돈이 아까우니까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다 누리고 쓰다가 우리 자손에게 이걸 넘겨주었다 그래가지고 상속시키고 해가지고 기독교에 얼마나 부작용과 무리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습니까? 그 우상은 깨뜨리고 없애버릴 것이다. 종교는 깨뜨리고 없애버릴 것이다. 그건 바벨탑이다. 근데 거기에 걷어놓은 은과 금을 욕심내고 탐하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현재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그걸 지키고 있습니까? 돈이 혈안이 돼가지고 좀 더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려고 이 성도들에게 착취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고 살잖아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요?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에서의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쩌라고요? 명심해라. 명심. 새길 명자, 마음 심자. 마음에다 끝에다가 문신을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새길 때 마음에다 새기면 더 아프겠어요? 덜 아프겠어요? 더 아프겠죠. 마음에다 새기면 돼. 그래서 칼로 마음에 새긴 것처럼 그 잘못된 모든 종교 형태나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의 단을 쌓고 그걸 가지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는 부숴 없애고 불태울 것을 명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또 9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쭉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내가 아는 바 장대한 안악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이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서 오늘 들어갈 텐데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이다. 근데 그것을 뺏어서 얻을 것이다. 그 성벽이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하늘에까지 나왔다. 하늘은 어디서부터 하늘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몇 미터부터 하늘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벽이 아주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높으면 군사가 성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아주 큰 성과 높은 대를 쌓은 그런 아주 참 불멸의 요새 같은 그런 성이다. 또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주 건장하고 큰 그런 안악자손이다. 여러분, 이 안악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안악자손은 어떤 자손입니까?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하고 큰 자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안악자손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안악자손은 민수기 13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을 한번 잠깐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22절에 보면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수원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라고 이 안악자손이 그가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안악자손의 신명기 1장 28절에도 안악자손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1장 28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도 안악자손이 크고 강대하다, 성읍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록을 해놨죠. 자, 이 안악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민수기 13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가요? 33절? 네, 33절 보겠습니다.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안악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그럼 네피림은 뭘까요? 자, 네피림에 대해서는 또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있어서는 안 될 죄들이 있었던 내용을 기록해놨습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육체의 힘으로 범과함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여기 나오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그러니까 네피림은 뭐예요? 용사. 척에게 크고 장대한 그러한 사람이다.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런 그 사람이 네피림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이 육체적으로 결합해서 이런 자손을 낳았다. 과학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그들이 누구다 하고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육체를 가져서 동성연애를 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어떤 것이다 우리가 답할 수는 없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네피림의 후손 중에서 이 아낙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신명기 9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신명기 9장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아라. 무엇을 아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여 내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누가 이 높은 성과 용사 아낙 자손 이 네피림의 후손을 물리쳐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준 것을 어쩌라고요? 오늘날 너는 알아라. 오늘날 너는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완전한 속죄함을 받을 때, 죄가 다 없어졌을 때 들어왔습니다. 죄가 없으면 들어와요.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안 들어와요. 성령이 안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나를 지탱하고 있는 나의 단,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어떤 중심이 되는 사상과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이 나를 꽉 채우고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내 스스로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나 것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물리쳐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성과 아낙 자손을 물리쳐 준 것 같이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는 새 생명을 나를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는 그러한 주님이 단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물리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그걸 원해야 돼요? 원치 않아야 돼요?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주신다. 내 마음에 거듭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옛날 방식대로, 옛날 욕심대로, 옛날 가치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 안 주셔요? 안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사 내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싸워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들이 멸망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서 멸망시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갑니다.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멸망시켜줬다고 하지 말아라. 구원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로 해서 살아갈 때 한참 지난 다음에 네가 의로워서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실상은 사실은 네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기 이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이,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네 앞에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에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단을 헐고 나의 가치와 나의 철학, 나의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헐어버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가치와 영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않아요.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은 거룩한 곳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데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우상 섬기고 악한 일을 해오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은 것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룩한 땅이 그들을 거기 둘 수 없어서 땅이 이 족속들을 토해버렸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들어보신 기억이 나죠? 거룩한 가나안 땅에 거룩하지 않는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땅이 그들을 토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모든 욕심과 주상들, 우상섬김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들을 토하여낸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 아닌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것을 교훈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내용을 기록해놨는데,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본 말씀입니까? 아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여러 번 설명했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명심해라. 그래서 또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적인 방법, 나의 생각, 나의 방법, 옛날 나가 미신 섬길 때 생각했던 사고방식으로 섬기는 거, 이런 거 다 우상입니다. 거기서 잠깐 보고 갈까요? 신명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지금 신명기 9장에서도 거기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가증한 행위 본받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증한 행위가 뭔지 구체적으로 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몰록신을 섬기는데, 큰 몰록신을 만들어 놓고 입을 크게 만들어 놓고 밑에다 불을 떼요. 그래갖고 사람을 그 속에다 이어가지고 몰록이 불을 태워서 그 사람을 먹게 만드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자나 복술자나, 복술자가 뭐예요? 복복자, 꾀술자, 점칠복자입니다. 점을 치는 술법을 가진 사람이 복술자입니다. 점을 치는 술법. 또 기륭을 말하는 자나, 기륭은 뭐예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하는 것을 말하는 자. 사람들이 그 미신적인 것을 믿으면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니 그렇게 하면 복받고 니 그렇게 하면 흉한 일이 많이 생긴단다,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말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하죠. 또 문턱을 넘어가면 문턱을 밟으면 안 된다, 그런 거. 그건 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미신적인 거이고 관습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기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 요술이 뭐입니까? 속이는 거. 예. 요망할 요자에다가 마술 술자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어리하게 하는 야릇한 술법,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그러한 그 술법이 요술이 돼요. 여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사전을 하나씩 다 찾아봤다니까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무당은 뭐예요? 무당은 무당 무자에다가 직당입니다. 신과 인간의 중개 역할을 한다며 기륭을 점치고 구술하는 신들린 여자가 무당이랍니다. 예, 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해서 기륭을 말하고 이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 구술하면 그 악기가 물러간다 라고 말하는 신들린 여자가 무당입니다. 그런 거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구원 받았다는 사람도 그런 거 한 사람이 있단께요. 뭔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이 무당 불러다가 귀신 점치고 구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인 거죠. 또 지능자나,
이 지는 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지는. 이 진자는 성낼 진자, 말씀 원자입니다. 성을 위해서 꾸짖는 사람. 뭐, 남을 뭐라고 할 때 화를 내갖고 꾸짖는 사람. 또, 두 번째로서는 이것은 나발하는 애언하다 또는 영감에 의해서 말하다 그런 뜻이 있답니다. 애언하고 영감에 의해서 말한 것도 이 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영감에 의해서 말하고 노래하고 되게 보면 시적으로 읊은 것도 노래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막 시부시부하고 막 하고 막 말하는 이런 거 그런 거고 또 세 번째로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짓거리고 고함친 사람 또 정신없이 떠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는 자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하지 않는 모든 이 짓거리는 것들은 다 지는 자 이런 것이 속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고 막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저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뭐 어쩌고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시불시불하지 않는 것 그게 지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신접자나 신접은 뭡니까? 신자에다가 여기 몸에 될 접자 몸에 될 접자입니다. 신이 접한 사람은 신들린 사람이죠. 신접자 그런 사람이고요. 또 박수는 뭐예요? 박수 친 겁니까? 아까 무당은 여자고 남자 무당은 박수요. 그러니까 박수하고 무당하고는 다릅니다. 여자는 무당이고 남자는 박수입니다. 초혼자는 뭡니까? 초혼자? 처음으로 결혼한 사람이 초혼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을 초자에다가 넉혼자. 주법은 넋을 다시 불러가지고 말한 사람. 점쟁이도 그거 하죠. 점쟁이가 막 주문을 해가지고 옛날 죽은 할머니 불러가지고 할머니 목소리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서 꾸짖어가지고 니 이런 거 해주라 하고 막 한 거 이거 다 초혼자. 죽은 넋을 불러다가 지가 이용해서 자기 섬기라고 하는 마귀 섬기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겁니다. 이런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더럽게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 그것을 쫓아내고자 한다.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서에서인가도 공부했죠. 민수기서에서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또 오늘 여기 신명기 9장에서 또 신명기 18장에서 또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나쁜 그 풍속과 같다.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쫓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멋이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하려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솔직 담백하고 순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닌 것을 긴 걸로 말하면 하나님 체험했다고 뭐 하얀 옷을 입은 어떤 하나님을 봤다. 또 뭐 불빛을 쫙 봤다. 뭘 와서 음성이 나한테 말하더라. 이거 다 귀신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이 가나안 풍속, 애굽 풍속을 쫓는 것과 같아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통해서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이 내게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라고 확증해야지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저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귀신이 해준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것, 이렇게 갖다가 붙여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실상은 이 민족들이 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을 쫓아내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야곱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믿음의 조상을 쫓아서 우리가 후손된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이루어지고 계신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그렇게 많은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금방 우상 섬겼다가 금방 또 원망했다가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죠.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안에 있는 단, 하나님이 단이 아닌 내 단을 세워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단 무너뜨려 봅시다. 팍 다리를 불러가지고 불태워 없애봅시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내 속에 단이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만 우리의 삶이 되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목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우리가 예수 믿는 이후로 늘 하나님을 거역하며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을 따라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뭐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 또 십계명을 돌판을 주고 해서 40주야를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받았다,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만들었던 금송아지 사건을 또 다시 신명기 9장에서 반복해서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어쩌라고요? 잊지 말고 기억해라. 금송아지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가 뭡니까? 총파에서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성도들을 모으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모아진다. 그러니까 그거 금송아지다이? 그러고 비방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큰 교회당 지면 성도들이 많이 모인다이, 돈 내라이, 빚 내라이, 돈 없으면 평생 이걸 갚아가거라이 하고 하는 건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것도 금송아지. 금송아지 첫 번째로 섬기지 말아요, 이 말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곳이 다 금송아지고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인 거예요. 이걸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금송아지를 안 섬기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이렇게 해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록케 했고, 거역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부패하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십계명을 깨뜨렸고 또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서 갈아가지고 이 가루를 산에서 뿌렸다. 또 일부는 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에게 이걸 입에다가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 엄격하신 금송아지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22절입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농케 하였느니라. 이것도 기억하고 잊지 마라니. 그러면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다 배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베라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러 말미암아 진 끝을 불살라 가지고 버렸던 것이 다베라죠. 다베라가 거기 해가지고 민수기 11장 1절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사는 뭡니까? 무리바 물사건이 일어날 곳이 마사입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또 모세가 바위를 명해서 물을 냈을 때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마사 무리바 물사건 민수기 20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잠깐 보고 갈까요? 민수기 20장 잊지 말라고 하니까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가데스 다툼과 무리바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 아론을 공박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원망을 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올랐다. 라고 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화가 나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물을 내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데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낸다. 그 말 했다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아론이 먼저 죽었고 모세도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가 커요 적어요? 커요. 근데 목사들이 거룩함을 자기가 나타내 목소리를 탁 바꿔갖고 하나님 목소리를 내. 그리고 하나님 대접을 받아.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대언한다. 대언이에요? 대언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소리 탁 바꿔갖고 대언하래. 그럼 사람들이 우와 그러고 하나님 목소리 듣는다고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죠. 그게 죄요 아니요? 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죄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신명기 10장에서 또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롱케 하느니라. 기브롯 핫다와 해가지고 민수기 11장 34절 11장 34절 볼까요? 11장 34절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 기브롯 핫다와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하고 원망할 때 이 메추라기를 몽땅 내려줬더니 며칠분을 갖다가 취해가지고 그것을 원래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며칠분만 거두게 돼 있어요. 하루분만 거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두게 됐어요. 근데 원망하니까 몽땅 주니까 몽땅 거둬들여가지고 그것을 먹으려고 입에다 였는데 이 사이에 있을 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뭐라고요? 기브롯 핫다와라고 했는데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되게 만들어가지고 몽땅 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증거하면서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은 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 육신적인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 양식입니다. 이것을 변질되게 썩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욕심으로 취해서 그것 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하는 것은 다 기브롯 핫다와의 탐욕의 무덤에 해당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 있습니다.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해 묻고 있어요. 이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쓰는데 말씀을 써야 됩니다. 종교 종파를 누리고 돈을 많이 바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것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욕심을 부리는 탐욕의 무덤이다. 그들은 바로 이 말씀이 이 사이에 있을 때 죽을 죄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것은 지나갈 때 있었던 사례죠. 우리가 다 배웠던 사례입니다. 또 한 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명심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23절 뒤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고 했으나 또 모세가 40주야를 강구해서 멸하지 않도록 하고 시범적으로 그들을 처벌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또 기록해 놨습니다. 자, 28절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계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 그럴까 싶다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29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주의 기업은 뭐예요? 주의 기업.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기업입니다. 지금 주의 기업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막 주실 거 생각하지 말고 백성이 기업이면 그 백성은 하나님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출애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거 중요하죠. 출애굽 안 했으면 어떻게 광야 생활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중요한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느냐 살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히브리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제사에 관한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죄를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이 한 번 드리는 제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사는 끝났습니다. 자,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사 드리고 이 제사는 오늘까지 지은 죄만 용서해 됐어요. 그 다음날부터 지은 죄는 또 그 다음 또 제사 지낼 때 또 제사를 지내야 돼. 언제든지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를 또 드려야 되지만 그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밑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밑에 내용에 보면 뭐라고 써졌습니까? 혹 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그러니까 제사 효과가 한 번 드린 효과가 영원히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제사 드릴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제사를 드려놓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 19절로부터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로. 여기서 성도들은 뭐예요? 형제들은 누구예요?
백성이죠. 성도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어쩌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간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효과를 가지고 간구하겠죠. 자,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며 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습관까지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의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그리하자. 자, 이제 2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것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진리를 아는 지식이죠. 그게 진리죠.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 죄를 어떤 죄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제사는 다 드려놔버렸어요. 그 죄를 속할 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다시 죄를 지었으면,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이내 불사기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해라. 제사는 다 지내놨지만 진리를 깨닫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처벌받는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율법을 폐한 것보다 더 큰 벌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까 말한 가나안 족속들이 짓는 죄, 거기 다 해당됩니다. 우상 섬기는 게 제 첫 번째 죄잖아요. 그래서 30절 뒤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더 무섭다 그 말입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건 없어요.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이니까. 그 마귀의 심판을 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여기는 주의 백성이 받을 심판이에요. 근데 주의 백성이 받을 심판이 없다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주의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각종 법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또 알라이, 기억이라이, 우상 섬기지 마라이, 법이 이런 거다이 계속 말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구원받은 이후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했던 범죄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에 대한 교훈과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일깨워 주시고 주님 합당한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